이게 뭐예요? 국민들이 갈등을 갖는 거죠. 문제를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갈대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관중이 이렇게 하면 우리 귀가 얇아가지고 그쪽으로 싹 스치죠. 그리고 저쪽으로 탁 스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손수 내려오신 분을 우리가 손수 십자가에 다른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이익이 될지 알고. 그렇죠? 그런데 이 시민들은, 국민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을까요? 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죄진 자도 구원해 주시고 아픈 자도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분이 십자가에 달으시면은 거기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아마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누구 마냥? 예수를 판 사람이 누구죠? 네? 누구죠? 유다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백성들이. 왜?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얹은 지 죽은 자가 일어나 살아나, 아픈 자가 어떻게 돼요? 치료받고 건강해져. 그래? 야, 저놈이 저거,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돌로 쳐서 때리면은 피도 한 방울 안 흘리고 어떻게 해요? 죽지도 않고 살아나서 우리를 영광할 거 아닌가? 말은 했으니까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얼굴에 뭐가 났다고 그랬어요? 예? 천사같이 빛이 발랐다. 껍질. 그러면 얼굴에 빛이 비친 사람이 누구죠? 모세. 또 예수님.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이 돌로 패려고 해서 맞으면서도 나무에 이렇게 붙들려 맸어요. 그러면서도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저 죄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를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매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눈물을 닦으시고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겨라 하는 우리 말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나밖에 몰라요. 내 욕심과 내 툭구만 건드려도 뭐예요? 어떻게 돼요? 아, 저게 나를 그렇게 건드려? 네 한번 당해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걸 써붙인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속에 있는 티는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있는 티는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형제의 눈에 티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있는 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편한 대로,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읽으신 본문 말씀에 천사의 얼굴 같았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늘문께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여기에 10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쳐다봤을 때 다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얼굴로도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보입니다. 거기서 몇 명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다는 얘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천사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것은 뭐 때문에? 내게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도 못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야. 마음을 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 그리고 누구를 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는 거야. 그랬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오며, 기쁨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더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중심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초대 엘리사렘 교회의 부흥의 불길은 산불처럼 사방으로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지를 않는 거죠. 뭐예요? 제가 저번 수요일 날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요번 주 손을 들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국이죠. 그러고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한번 손 들고서는 막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10분이고 20분이고 거기 의자에 앉아서 해요. 30분이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 계세요. 손을 갖다 들고서 막 그리고 기도하면 이 손이 이만해집니까? 손가락이 막 이만하게 살이 붙어집니까? 이렇게 막 여기가 예? 그런 사람 계세요? 예? 대답이 없어. 해보시라 하셨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막 이래갖고 하면은 이게 막 살이 막 붙어요. 그럼 누구를 이렇게 때리면은 정말로 떠나갈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될까요? 오사리 기도원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얼마 안 돼서죠. 기도를 했는데 막 손이 막 이만해지는 거예요. 이걸로 정말 600만 분의 사나이 손 아시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 막 불이 막 내가 쓰러져 버렸어요. 거기서 의자에 턱턱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오늘 뭐예요? 이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모두 모여서 기도하니 불이 임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임하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더러운 것은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불받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7 집사 중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각 회당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구나 하고 믿었기 때문에 불을 받는 거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닫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온 백성들이 장로와 서기관들은 그를 잡아 공의 앞으로 끌고 가 거짓 증인들을 세워 죽이려고 악담을 하는 거예요. 야! 저래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밥을 굶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예수 죽일 때만 십자가 똑같은 이치가 됐거든요. 스데반 집사. 그래서
공의를 해갖고 저 사람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사람들. 그래갖고 야, 저 사람 우리 돈 주면 다 하죠. 그쵸? 지금도.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각 사람에게 내가 2억씩 5억씩 줄 테니 거짓 증인을 하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할까요? 안 하시겠습니까? 예? 힘들죠, 지금. 솔직하게 한다. 그쵸? 5억을 받으면 내가 지금 어때요? 평생을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쵸? 현금 5억을 받으면. 그러니 안 할 수가 없어요. 스테반스를 죽여라. 저거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거짓을 저거 말하고 있다. 하고 그래서 잡아서 나무 위에다가 묶어놓고 돌통매질을 한 겁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해서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의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맞아 죽으면서까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저들이 나를 돌을 쳐요.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반발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쵸?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러면 돌을 맞으며 피를 흘리면서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거두는 거예요. 누구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항상 우리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 감탄해야 돼요. 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 사도신경이 신앙 사도신경이 어떻게 돼요? 제침에 전능하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그러면 내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하나님 전능 이렇게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그러죠. 그럼 믿어야죠. 입으로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서 와서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연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도신경을 쫙 외우면 성경 한국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고 간추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뭐예요? 사도신경은 이 말씀을 전부 추려대는 거고 주기도문은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와서 살려달라고 했을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그래도 와서 좀 기도해달라. 베드로가 거기 가서 무릎 꿇고 뭐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운 겁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외워 3번을 했더니 이 아이가 부시시하고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라는 거 없습니다. 병든 자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손수건만 그의 강을 지나가는 그림자만 밟아도 옷만 스쳐도
내 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누굴 닮은 거예요? 주님을 닮은 거예요. 주님이 100%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얼굴에서 믿음의 자녀의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밝은 얼굴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리 택한 7 집사는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가 되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는 모두가 한결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들이 요들을 전부 박살을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야 우리가 살지. 이게 믿음이 확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일 때 마냥 제사장들 마냥. 그래서 요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는 거죠. 거짓 증언에다가. 그래서 각 회당에서 성령이 충만해 증거한 그의 능력 있는 말을 능히 당할 자가 없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를 갔더니 뭐를 했어요? 예배드리러 갔더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데지 장사라고 이 성당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다 뒤집어 엎어 채찍을 만들어 다 내렸잖아요. 부셔버려. 거기서 한 번 분을 딱 한 번 붓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떤데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거룩해야 돼요. 항상 겸손한 사람,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열매를 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열매라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그걸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여기에 담임 목사와 함께 안진되기를 손을 얹으니 나으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내가 지금 밥 한 끼를 굶어도 내가 손을 얹으니 저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물질의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뭐가 뭐 불만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뭘 받았어요? 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왔더니 하늘에서 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빛이 난 거예요. 그러면 집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도 이렇게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충만한 얼굴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맞습니까? 맞다고 하십니까 이거?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본문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들에게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복종하더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지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덧입혀줘서 스데반 집사의 입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이 입술을 빌려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변론하는 무리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솟아나게 하였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주의 계시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는 물이 흐르는 강이 되어 바다에 이르러 그 바다를 솟아나게 하는 희망의 환상을 꿈에 본 겁니다. 기도하다. 에스겔 47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 이는 곧 주의 말씀인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목사. 그러니까 20년 만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20년 만에. 제가 그거 말씀 한번 간증했죠. 집사도 아닌 성도 일찍에 자는데, 낮에 주일날 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물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바닷물. 그리고 이 모래사장에서 말이요, 빛이 태어오르는데 말이요, 야, 이거는 우리 지구에는 없어요. 그렇게 물도 말이에요, 생수 위에 저거 사먹는 물 있죠. 저거도 더 맑고 무지무지하게 깊은 것 같은데 밑에 조약돌들이 다 보여.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 근데 물이 말이야 잔잔하게 파도치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지구에는. 제가 봤을 때. 그게 배가 한쪽 있는데 배가 딱 서. 그거 왜 서? 배가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뾰족한 게 위로 올라가서 딱 서는 거예요. 그럼 배가 이렇게 깊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딱 나오는 이렇게. 근데 얼굴은 안 보여요. 형상만 있어요. 머리가 여기까지 쫙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광채에서 그 안에 배 안에서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막 정말 빛이 나오는데 제가 그 빛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그 맑은 물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뭐예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을 적에 스데반 집사가 지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래서 성전에 흐르는 물 이는 곧 주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곧 영혼을 솟게 하는 뭐예요? 생수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도에 나를 솟게 하소서. 시편 119편 3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걸 다 찾아가지고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시간이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이에는 없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의 얼굴입니다. 지혜와 성령의 충만이 곧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스데반의 마음에 주님의 얼굴빛으로 비추었다. 우리도 비추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면 내 얼굴에서 빛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춘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한여름에 내 얼굴을 태양을 딱 보고 나면 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한참 보고 나면 내 얼굴이 빛이 날까요? 안 될까요? 뜨겁고, 그렇죠? 우리는 그 태양의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시편 67편 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이 다니면 어떨까 하는 거죠. 시편 89편 55절이라고 합니다. 노래하고 있는 건 노래. 그리고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거풀에서 빛이 났다. 십계명이죠. 하나님 앞에 받아갖고 내려올지. 얼굴에서 여호수아가 보니까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빛이 나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 먹고 난장파를 할 때 모세가 십계명을 두고 내려왔을 때 빛이 나갖고 다 그들이 다 엎드렸어요. 아론과 모든 사람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버려서 여기서 3분의 2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심판. 무섭죠? 하나님도 심판하시는 그걸 아시는.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거풀에 광채가 나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야? 출애굽기 34편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추는이라 그러면 그 빛이 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곧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 저 사람 얼굴을 보면 다 웬만치 판단하죠. 무락부락 막 이러면 아우 저 사람 지금 성질이 엄청나 있어.
저 건드리면 안 되겠다. 폭파할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읽을 줄 아는 우리 그런 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하늘에 구름이 그치면 번개를 치면 비가 올지는 알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러한 우리 그냥 지식적인 거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그래서 동참하면 이렇게 은혜가 스데반 집사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주님께서 헬문산에서 변형되실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빛이 났으면 해같이 빛이 났을까? 주님의 얼굴은 영광의 빛일까요? 아닐까요? 영광의 빛입니다.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꿈에서. 그 빛이 스데반의 마음에 충만하였기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무덤덤하죠. 지금 그렇죠?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천사의 얼굴, 곧 주님의 얼굴, 분열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스데반 집사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가야 2장 14절에 다윗은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를 내 얼굴을 보게 하라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합니다. 누가 비치면 하나님이 비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선지자로서 버마 전도에 공연한 제드슨 이는 늘 은혜 충만한 기쁨의 얼굴에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삭막한 선교지에서 미소의 환한 기쁨의 얼굴을 잃지 않는 것은 과연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매일매일 전쟁에 먹을 게 없는데 얼굴이 매일 기쁨이 넘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프리카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들어가서 문둥촌에 들어갔습니다. 문둥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오는 문둥이들. 문둥이들이 왜 안 올까요? 너는 정상인이야. 근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칼을 긁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피를 댄 거예요. 같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문둥인 거. 자 봐라.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야.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동락하고 자고 먹고 다 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랬더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병이 들어서 영국으로 가게 됐어요. 영국에 와서 병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그 아프리카에다 전달을 했어요. 그 문동천에서 전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리고는 거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영국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예?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은 머리카락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모르는 게 없다. 참들었죠. 그렇죠? 머리카락을 쉬는 하나님이시죠.
이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문동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머리카락 한 개라도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보내준 거예요. 머리카락 그거를 만들어서 그의 부동을 막 섬겨서 비석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없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죠.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이것만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삭막한 모든 것은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기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충만.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스데반 집사처럼 주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자신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이 다니게 하옵소서.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도 얼굴에 주님의 빛이 다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 다 성령 받고 은혜 받아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